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연락 자주 하셨습니까? 네. 이런 시가 감동이 있어서 시 구절 중 한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하늘이 그냥 높을 리 없고 어머니의 바다가 그냥 깊을 리 없으련만 그 높이에 닿을 수 없고 그 깊이를 볼 수 없으니 내가 부모 되어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중년을 맞이하는 어버이날이라는 시 한 부분인데요, 좀 많은 공감이 좀 됐어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모님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은 조금만 아파도 막 온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부모님은 전화 한 통 합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안 아프신가요? 괜찮다 그러면 또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좀 미안하죠. 여러분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버이 주일이 무겁기도 해요. 항상 어버이 주일 어머니 생각하면 늘 부족하고 늘 미안하고 살아생전에 잘해드리려고 하지만 또 금세 잊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일만큼이라도 부모님께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도 해주시고 또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시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평상시는 우리가 바빠서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5월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야곱은 마지막에 그 자식을 축복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부모님들은요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요즘 나온 방식과 또 과거의 방식과. 저는 요즘 상담 프로그램을 종종 보면서 이해도 되지만 가끔 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의 방식과 지금의 우리의 방식은 다른 거죠. 근데 지금의 방식으로 자꾸 과거를 평가하고 부모를 평가해버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나치게 쉽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을 듣더라도 그 차이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달라졌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오늘날의 방식으로 모든 걸 평가해버린다면 우리는 과거를 부정해버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거를 부정한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참조하시고 하지만 기본적인 거, 이 부모님은 어쨌든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는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표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마지막까지 자식을 축복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은 내 마음대로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야곱의 후손을 향한 연적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합니다. 몇 가지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나머지 유다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스불론부터 살펴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 거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불론의 후손들이 받는 땅은 아셀 지파 해변 땅이 그 옆에 땅이거든요. 그런 이 말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데 주중 에난까지 질출해서 삶과 해상 무역이 번영할 거다라는 후손들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건강한 나귀에 비유됩니다. 나귀의 이미지가 뭡니까? 나귀는 짐을 옮기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밭을 갈 때 쓰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나귀와 같다는 말은 뭡니까? 그가 나귀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살 거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크게 의미해서 큰 축복이라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건강한 낙이니까 그래도 생존력은 있겠죠. 실제로 그 후손은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 또 속박을 많이 당합니다. 또 단에 대한 유언은 독특합니다. 단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백성을 심판할 거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적을 심판할 거라는 뜻도 되는데 후자에 보면 그가 말굽을 물어뜯어 그 탄자를 떨어뜨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록 작은 지파지만 강한 적을 물리친다는 표현이죠. 단지파는 실제로 좀 작은 지파지만 삼손인 같은 그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강한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과 아셀과 납달리 단축 아주 짧게 기록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의미가 있어요. 갓은 적들의 추격을 받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추격할 거라는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갓은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지만 결국적으로는 그가 쫓는 자가 된다, 승리하는 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갓지파는 전사로서의 삶과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갓지파는 실제로 요단강 건너편 국경 지역에 거주했다 보니까 자주 다른 나라들의 적들의 공격을 맨 처음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은 승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셀은 기름져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풍요롭게 될 거다라는 그 예언을 받습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가 분배하던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해변이 가까운 곳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갈릴리 서부 지중해 영역인데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도 가득하고 농산물에 매우 그 풍부성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 지파의 장관이 되는데 그는 1년에 한 번씩 왕궁에 식량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 비유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암사슴의 이런 비유는 뭐냐면요, 아주 민첩하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을 암사슴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납달리가 받은 축복은 힘 있는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이게 이제 납달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 사사 시대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지파가 바로 그 납달리 지파였던 것이죠. 그다음에 납달리 지역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은 이 지역 한 번 더 축복을 해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그동안 제가 나눈 지파들 역할을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자, 아셀 지파 패배당했죠. 납달리의 맨 위쪽이었죠. 그다음에 갓지파가 오른쪽이었죠. 그래서 적들이 공격할 때 이 지역을 거치하면 되거든요. 이 지역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 같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과 베냐민, 유다 지파는 보호받는 형국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야곱의 축복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받는 복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그런데 오늘 갓이나 납달리나 이런 지파가 받은 축복은 뭐였냐면요, 공동체를 지키는데 감당했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호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축복 중에서는요, 내가 잘되는 축복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돼야 되는데 오늘 이들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나 때문에 공동체가 지켜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가 지켜져 보존되는 것도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만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복의 관점을 조금 더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한테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도 복 받은지도 모르고 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거 찾아다니고 자족할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로 넘어갑니다. 22절에부터는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자손들을 이제 축복한 것과 같죠. 요셉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에 비유됩니다. 실은 요셉의 복은 당사자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직접 받았어요.
하지만 다른 야곱 아들들이 직접 받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2배를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빈약하게 2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2배를 받게 되고요. 실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망하기 직전까지는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가지가 담을 넘을 만큼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유대라는 건조한 땅, 메마른 땅에서 가지가 담을 넘을 만큼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강이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물을 가까운 곳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적인 강, 영적인 샘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샘의 물에 뿌리를 내려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샘의 뿌리를 내려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영양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 요셉에게 꽃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번성했는데 요셉의 번성은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다는 말은 핍박하고 중상모략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적대자들이 늘어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고 성공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성공할수록 비판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지금부터 성공하게 됐어요. 더 잘 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성공할수록, 잘 될수록 자신을 바짝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공이 오래 갑니다. 고개를 딱 드는 순간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뭡니까? 바로 겸손한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척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알아도 모른 척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좀 겸손했잖아요. 철저히 바로를 위해 살았지 자신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오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났는데 뭐 바로가 뭐 했냐, 내가 다 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런 지혜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공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잘 됐을 때 겸손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욱 굳세어질 거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자,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전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요셉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게 만드시고 이루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할 때요, 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의 이유를, 복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내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다하는데 열심히 다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복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 착오려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보면 좋았는데 갑자기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면 보기 싫은 거야.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된다라고 자기를 달달 볶아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니까 그 목표 설정 안 되면 늘 또 괴로워. 왜냐하면 내가 목표를 내가 세웠잖아요. 그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면 늘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목표를 높이 세워갖고 늘 고통받아. 실패감을 느끼고 살아요. 왜요? 복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고 행복한 살 수 있는 사람을 복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다 보니까 행복해도 행복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말합니다. 요셉이 복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자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심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복이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또 물었던 일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리도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사자나 곰에 비하면 약한 짐승이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물었던 일이는 사울 왕과 좀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물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뭐 암몬 전쟁에서도 이기고 블레셋 전투에서도 이기고 아말렉 전투에 크게 승리했으나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사자와 같은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비춰보면 딱 사울은 1위 정도의 역할을 했어요. 위험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긴 했으나 다윗과 솔로몬에 비춰보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초대 왕치고 이렇게 존재감 있는 왕은 드물 거예요. 그는 그냥 다윗의 존재감을 드는 역할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축복했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무조건 과하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분량에서 최선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구라고 그냥 막 축복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요. 달란트가 다릅니다. 영향력이 다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들의 행위들을 잘 살펴보았고 그 아들의 영향력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의 달란트와 재능을 보고 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에게나 크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역량의 최대치를 축복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역량을 키워야 더 크게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역량이 작으면 그 작은 데서 최선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나의 실력을 강화시키고 역량도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도 발전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량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늘 이제 느꼈던 것이 이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보수랑 진보랑 때문에 그릇이 작아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걸 수용을 못해 그냥.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그릇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면 더 크잖아요. 왜 그걸 반으로 잘라갖고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크게 수용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앙. 그래서 다 통합해버리고 크게 품고 크게 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AI지만 어떤 통 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통 크고 양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지방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에서 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좀 큰 순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좀 되십시오. 네, 큰 부자가 되시고 큰 사업가가 되시고 연봉도 많이 받는 분도 되시고 크게 봉사하고 크게 쓰임받고 크게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꿈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복의 주체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반드시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이렇게 끝까지 간절하게 마지막 소원을 부탁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물려받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었어요. 비록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은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후손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생각할 진정한 복은 어디 있을까요?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개념과 너무 달라버리잖아요. 결론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그곳. 풍요로운 애굽과 고센 땅이 아니라 비록은 조금 더 척박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갖고 있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최고의 약속은 축복은 뭐가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최종적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꿈을 꿈고 살아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